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오늘 예배의 시간을 기대하면서 또 사모하면서 내가 이번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가 고백해야지 라고 마음 갖고 계셨던 그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심령마다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날씨가 무척 더웠죠. 그래서 오늘 도대체 이 날씨가 언제까지 이렇게 더울 것인가, 많은 분들이 그 날씨 때문에 아주 기상청이 엄청나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요. 또 애꿎은 슈퍼컴퓨터만 그냥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 무더웠던 모든 더위를 한 방에 싹 날려보내시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산뜻하고 기분 좋은 아름다운 가을 날씨를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야,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마다 말이죠, 생각나는 찬양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찬양하라, 뭐 이런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럴 때는 이런 찬양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위대하신가. 더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죠. 10여 년 동안이나 끌어오던 전철이 이제 다음 달부터 움직인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이런 날도 오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하신 날도 반드시 그렇게 찾아올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약속을 이루시는 날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한 출판사에서 상금을 내걸고 친구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공모를 했답니다. 어떤 사람을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다 대답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응모엽서가 달아왔는데 거기를 가만히 바라보면은요, 자, 친구라고 하는 것이 뭐냐? 친구라고 하는 것은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눠 갖는 사람이다. 또 친구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친구는 침묵을 이해해주는 사람이다. 친구는 누구냐? 친구는 많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다.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은 이 친구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의를 하면서 이제 다 응모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엽서 가운데 1등을 차지한 친구란 무엇일까? 오늘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자, 1등 한 겁니다. 1등 한 그 친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뭐 적을 거 없어요. 그걸 뭘 적습니까? 그냥 알으시면 되지. 자, 친구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그 사람이 친구다. 1등이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갔을 때 나를 찾아오는 그 사람이 진정한 나의 친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말이죠, 한번 이렇게 제가 한번 적용을 시켜보려고 그래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과연 누굴까? 성도는 과연 누굴까? 성도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많은 표현으로 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바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예요.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잖아요. 이제 그 속에서 내가 성도로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발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말이죠, 나가서 복음을 한번 전할 때마다 3,000명, 4,000명, 허다한 사람, 수다한 사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제 복음의 세계화를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아름다운 선교 작전을 하나님은 새롭게 전환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자, 이제부터는 말이죠, 그 복음의 운동이 어디로 옮겨지냐고 하면, 자, 이방인이 세웠던 교회 안디옥 교회로 그 복음의 중심이 옮겨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증가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 이방인들이 세웠던 그 아름다운 교회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말이죠, 이제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했던 복음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말미암아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오늘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과 좀 더 올라가서 유대와 좀 더 올라가서 사마리아와 좀 더 나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를 이루는 중심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설립이 되게 되었을까?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자, 거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아닌데, 이겁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자, 교회 이름을 바꿔봅시다, 개명을 한번 합시다 라고 했을 때에,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이렇게 한번 교회 이름을 선택했던 것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요 말씀이에요. 주의 손 교회. 근데 그 주의 손 교회가 너무 발음이 세다, 발음이 힘들다, 어렵다 막 그래가지고, 아예 그러면 도로 에덴교회라고 하자. 그 도로묵이 됐죠. 그래서 도로 에덴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월 에덴교회에서 그냥 우리가 에덴교회로 이름을 바꿨는데, 근데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고 하면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안디옥 교회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손 이런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구약적인 표현이 주의 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9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손이 애굽 백성들에게 악질의 재앙을 더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사무엘상 5장 말씀에 보니까 주의 손이 블레셋 사람의 신 다곤을 쳤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손이 병을 낫게 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손이 사마리아 성에 나타난 빌립의 전도에 나타나서
병을 고쳤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손이 사울을 붙잡고 회개시켰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말하자면 이 주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사도행전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기서 안디옥 교회에라고 하는 말은 안디옥 교회 안에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기는 참 다양한 멤버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로 보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구보로 출신인 바나바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사도행전 4장 말씀해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이죠,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아주 개인적으로 아주 훌륭한 품성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이었고요, 영적으로도 말이죠, 성령과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충만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가다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회개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사울을 믿지를 못해요. 사울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꾸 멀리합니다. 밀어냅니다. 그때에 아니다, 이 사울이 정말로 바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 아니면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증인이 되어주고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바로 그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말이죠, 무엇인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고 또 무엇인가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었느냐? 안디옥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기 또 무슨 말씀이 나오냐고 하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가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니게르라고 하는 말, 요 말을 조금 돌려보면은 니그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니그로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옛날에 저희 집이 평택입니다. 평택 송탄이라고 하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동네인데 거기는 말이죠, 이 송탄에 가면은 거기는 국제도시가 되어가지고 그냥 여름에 가면은 미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거기는 백인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시커마신 분도 계셔요. 근데 그때 내가 배웠던 말 중에 단어 하나가 뭐냐고 하면 니그로요. 니그로, 껌둥이 이러니. 송탄에 갔다가 괜히 니그로 말 잘못했다가는 맞아 죽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괜히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이 검은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라고 말할 수 있냐고 하면 아마도 이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에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함께 동참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이 사람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누가 나옵니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냐고 하면 구레네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좀 어두운 검은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넘어온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니 이 사람도 말이죠, 이제는 그 북부 아프리카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오늘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와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헤롯과 함께 살한 귀족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족 출신입니다. 귀족, 헤롯과 함께 젖을 먹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귀족 가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 그 안디옥 교회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안디옥 교회를 자꾸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느냐? 철두철미하게 성경 중심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당신은 크리스찬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별칭을 가장 먼저 만들어낸 교회가 어느 교회느냐?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11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어디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서 말이죠, 이 안디옥 교회는요,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처음으로 받게 된 교회가 어느 교회느냐? 바로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말이죠, 모교회가 어디냐고 하면 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요. 큰 환난과 핍박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사람들이 다 부풀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 속에서 말이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교회를 운영하기도 힘든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때에 이 안디옥 교회가 가만히 있지 않고요, 이 안디옥 교회가 뜨거운 형제를 발휘하는 그러한 교회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더라. 또 더 나아가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고 하면 예배가 뜨거운 교회였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안디옥 교회였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안디옥 교회는 뜨거운 예배가 있고 금식이 있고 기도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는요, 다른 교회보다 성령의 지시함에 영적으로 민감한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바로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 안디옥 교회는요, 오직 예수 중심의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이 이 안디옥 교회는 말이죠, 성령 안에서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언제나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나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더라라고 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거기에는 백인도 있고요, 유대인도 있고요, 이방인도 있고요, 로마 시민도 있고요. 거기에는 애굽 왕족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디옥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말이죠, 뭐가 일어나기 쉽냐고 하면 뭔가 이런 차별이 자꾸 일어나기 쉽더라라고 하는 거죠. 나는 귀족이야, 너는 니그로잖아. 나는 많이 배웠어, 너는 못 배웠잖아. 나는 많거든, 너는 없잖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 그 속에서 많은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어떤 자들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그 속에서 그들은 지역적인 감정이나 아니면 혈통적인 장벽이나 아니면 지식의 차별이나 아니면은 빈부의 귀천이나 뭐 이러한 것들이 말이죠,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선교, 이 목표 안에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달려나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안디옥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복음의 축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은 옮기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땅 끝까지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아름다운 선교의 중심 센터로 그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에덴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2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세워주셨어요. 별로 사람들도 많지 않은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이제는 십자가를 높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이름을 에덴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안디옥 교회가 생긴 것처럼 쌍둥이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에덴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은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금 새로운 성전을 건축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뜻하실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소망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 교회도 하나님 안디옥 교회처럼 이제 하나님이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이 이 에덴 교회를 통하여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여기서 열심히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세우시느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1차, 2차, 3차 이제는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장에 있는 말씀은 말이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에서 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버시디아 안디옥에는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말이죠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주에도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꼭 전해주세요. 다음 주에도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말이죠 이제는 다음 주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 주가 되어가지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이제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는 그 안식일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온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글로 모여가지고 말이죠 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냐고 하면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유대인들이었냐고 하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무척이나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그 속에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자꾸 딴 거를 전하고 있지?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야? 그냥 가만히 있지 왜 와가지고 동네 심란하게 만들고 왜 정신없게 만들지? 뭐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일부 유대인들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말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은요 그 말을 일일이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자꾸 소란을 피운 자들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입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특별히 바울이 말이죠 오늘 그 일부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에게 시기하고 자기에게 자꾸 반발하면서 자꾸 해방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이제는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46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관여할 마음이 전혀 없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음을 아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바울이 전한 말씀이 4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4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빛으로 세웠다. 너는 온 땅과 바다 끝까지 가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하여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에덴교회에 오셔서 열심히 저와 함께 7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낯설은 말씀이 아니죠. 엄청나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시간만 되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 앞에서 외우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낯설지 않은 그런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또 모르는 분이 계시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고민하며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자, 네 마음대로 하라 하면 참 좋겠는데 그걸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애야 기도원 가서 한번 기도는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오살리 금식 기도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해 마지막 날 한 10시쯤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붙잡고요, 저는 신학을 가기로 결단하였고 제가 이제 그 목회의 길을 걸어 나오는 가운데 있어요. 지금 한 20여 년 목회하면서 저는 지금도 힘이 들고 어려울 때도 가끔 있지요.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해요.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너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런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께 막 투기를 하면은, 투정을 부리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비전을 불어넣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제주도를 가면서 비행기 탔습니다. 비행기 타고 비행기가 위로 쭉 올라가는데 말이죠, 갑자기 위로 막 솟구쳐 올라가니까 말이죠, 아이고 하나님, 눈을 감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눈을 감고 막 기도를 하다가 제가 눈을 떠서 밖을 내다봤는데 구름 위로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더라고요. 구름을 통과하고 막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 창밖으로 보이는 저 끝을 바라봤을 때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애야, 내가 너에게 준 말이 있지.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예, 맞아요. 그거 저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너에게 준 것만은 아니다. 그 말씀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에덴교회 온 성도들에게 그 말씀이 다 적용되는 말이야. 너 혼자만 네 말이라고 좋아하지 말고 성도들과 함께 네가 그 말씀을 나눠야 돼.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저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마음을, 갑자기 내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생겼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지금까지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교회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이죠, 이제는 민족의 빛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 땅과 바다 끝까지, 다시 말하면 땅 끝까지 구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교회, 에덴 교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비행기에 앉아가지고 갑자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을 주시면서 마음을 주면서 갑자기 그렇게 정리가 쭉 되는데 말이죠,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패드를 꺼내가지고 그 비행기에 앉아가지고 제가 쳤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을 제가 쳤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자,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는 오늘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방인들에게 전파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느냐? 48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48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말을 듣고 이방인들은 기뻐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방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땅끝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내게 있어서 이방인은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내가 차대될 이방인들은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여러분들에게서 이방인은 과연 누구냐? 그 이방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서 만나야 될 그 이방인들은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혈육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가장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아까 제가 친구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에 나를 찾아오는 그 사람이 친구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요, 오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오늘 그 사람도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이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같이 하나님과 함께, 내가 나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같이 나갈 수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셔야지, 그렇지 못하면 오늘 그들은 말이죠, 다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방인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말이죠, 이제는 이방의 빛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은 나아가서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을 하면서 취미생활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이죠, 학연이나 지연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만남을 갖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할 수 없이 피가 지나기 때문에 이 피 때문에 말이죠,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말이죠, 한 가지 목적을 반드시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업적인 것도 중요해요. 가족적인 것도 중요해요. 취미생활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복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만남이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자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한번 가만히 바라볼까요? 바울은 말이죠, 어떤 자의 모습이었습니까? 그는 자기의 모든 생을 통해서 말이죠, 만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 밥을 먹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 그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여행을 하면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심지어 이 바울은 보세요, 피고인이 되어가지고 재판장에 들어가서도요, 그 재판장에까지라도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울이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났든지 간에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 되셔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아름다운 만남으로 여러분들은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뭐냐고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한 가지 아픔이 있는 것은 뭐냐고 하면, 그 사람이 내 말을 듣지는 않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자, 우리 교회 가자 라고 열심히 가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죠, 그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갑자기 마음이 풀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마음이 좀 편치가 않죠. 그러다가 보니까 에휴, 그만해야 되겠다 라고 우리가 포기해버릴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과도하게 마음 쓰시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듣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사람이 듣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오늘 여러분들이 가서 악수 한 번만 해도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암만 좋은 얘기를 하고 여러분 목이 쉴까지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신앙을 갖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안 받든지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그저 나가서 아름다운 만남만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만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 3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 민족들에게 가가지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가서 이것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에 요나가 말이죠, 그 땅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내가 가서 왜 복음 전합니까? 하고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말이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고생하다가 다시 요나가 말이죠, 간 곳이 어디입니까? 니느웨잖아요. 그때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지만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할 때 그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요나는 말이죠, 그냥 한 며칠 동안, 한 3일 동안을 돌아야 되는 그 성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루도 안 돌아요. 그냥 한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만 삥 돌면서, 야, 하나님이 지내 3일만 있으면 이성 다 무너뜨린단다, 40일이 지나면 이성 다 끝난단다. 가서 전하고서 말이죠,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저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다 움막을 치고 거기 앉아가지고 이 다리를 딱 꼬고 앉아갖고 말이죠, 요나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이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저 사람들을 멸망시키실까? 요나는 그걸 바라보고 구경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역사는 뭔지 아십니까? 요나는 그 사람들이 내 말을 아마 못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마음 먹으시니까 하루 종일 돈 것도 아니고요, 잠깐 그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왔는데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자들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9월 초쯤부터 시작되어지는 제3차 유럽 배를 전도 축제에 이제 여러분들 한 마음으로 우리 안디옥 교회처럼 말이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에덴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에덴 교회를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아름다운 계획, 다른 것이 아니에요. 땅 끝까지입니다. 땅 끝까지 하나님은 복음 증거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온 땅과 바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에덴 교회와 또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거기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귀한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희들을 주목하여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셔서 이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가 사도 바울이 되게 하셔서 땅끝까지 오늘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